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인데 사실 묘한 긴장감이 좀 있죠. 17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13년이 지났죠. 거기다가 그 꿈의 해석 때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마 바로 풍년이 임했다 그러면 그 풍년의 기간이 7년이니까 한 20년, 짧게 잡으면 최소 잡으면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상태로 이제 이 형제들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이 형제들이 애굽까지 올라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인지를 당연히 못 알아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왜 이런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왜 노예로 살게 하시고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지 전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과 서러움도 아직 풀려지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시험하려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읽어오셨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간첩이지 이럽니다. 정탐꾼이지, 틀림없이 너희들 정탐꾼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12형제인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구조사 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총리가 그래? 그러면 니들 막내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간첩 아닌 거 믿어줄게 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놀라죠. 지금 큰일 났다 이거죠. 그냥 호구조사한 줄 알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일단 잡아놓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짜라는 것을,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고 또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네, 이 야곱이 뻔하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 형제들이 그 전에 요셉 때는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 그 라헬의 소생이라는 것 때문에 요셉을 더 편애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시몬이 포로로 인질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베냐민만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 형제들마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뭔가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이게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갑니다. 특별히 루벤과 유다가 나섭니다. 루벤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 두 아들 죽이셔도 좋습니다. 유다가 어떻게든 제가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저의 죄로 감당할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도 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게 다시 요셉 앞으로 모든 형제들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보는 그곳이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성대하게 먹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요셉이 자기 집의 청지기를 통해서 술수를 씁니다. 베냐민이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훔쳐간 것처럼 해서 다시 집으로 끌고 옵니다. 성대하게 대접을 받던 그 손길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처럼 모두가 무릎 꿇어 요셉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 근데 내 소중한 은잔을 훔쳐간 저 베냐민은 용서할 수 없으니 베냐민은 이제 내 종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 베냐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섬기겠으니 우리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은, 야, 형들이 예전하고 같지 않구나. 나를 팔던 그 형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과 함께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알립니다. 형들, 나 요셉이야. 근데 나 요셉이야로 끝나지 않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복수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불현듯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들, 내가 이렇게 온 거 형들 책임 아니야. 형들 책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하죠. 복수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안갚음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형들을 보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어떤 뜻?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요셉은 지금 이 시점에, 45장에 온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자, 6절에서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우여곡절에 대한 해석 또는 자신과 형들의 관계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한과 그런 감정들의 안갚음, 앙심 이런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나중에 이사를 오게 될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주를 하거든요. 70명이 이주를 하게 된 그런 모든 상황,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7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배려에 의하여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니, 이 궁금증이 풀어지니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나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니 자연스럽게 형제들에 대한 원한과 앙심도 같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요 또 신앙의 영웅인 이 요셉에게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셉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만 아니라 자세히 보니 요셉의 형들에게도 찾아가시고 개입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주인공처럼, 또는 요셉의 형제들은 들러리, 좀 못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엑스트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셉을 포함한 12형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고 동일한 영적 성장의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각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만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2형제 모두를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들 각자의 삶에서 데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살펴보시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분명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후손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다른 형제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총리 되게 하신 게 핵심이 아니고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에게 총리 되게 하시고 나를 권력 갖게 하시고 신앙의 영웅이 되게 하셨다, 이런 해석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7절에 그러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원한과 자기 인생에도 초점을 두지 않고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형들에게도 일하시는, 형들의 후손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큰 시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구원과 내적인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적인 구원으로는 이 70여 명, 이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이들을 통해서 400여 년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이들이 수백만 명의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이런 외적인, 양적인 구원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는 영적 성장의 자리, 그리고 그 수준과 동일하게, 그 수준과 요셉의 수준과 동일하게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 수준으로 오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이며 영적인 그 은혜까지 이 형제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요셉이 발견하고 형들에게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형들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눈앞에 펼쳐졌던 그 42장과 45장의 그 일련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그 일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개입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 팔아넘겼던 형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던 그런 형들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42장과 45장의 내용을 보니 이 형들이 달라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희생정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까지, 형제 사랑으로까지, 가족 사랑으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내가 희생되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적 수준까지 가족이 이미 다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요셉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것이죠. 야, 우리 모두를 각자 전혀 다른 삶의 양상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계셨구나.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느새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못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 자리까지, 이 영적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진실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창세기 45장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미흡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분명히 완성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것이 약속이 완성이 될 때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가 올 텐데 오늘 그 자리에 가 있다 안 가 있다? 안 가 있다. 안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 미흡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미흡함과 자격 없음과 못남 때문에 늘 탄식한다. 늘 괴로워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뭐라고 그러죠?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의 이야기로 본다면 나 왜 이 모양이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족한 게 정상이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가 정상이다. 나는 왜 이 꼴이지? 이게 정상이다. 당연한 거다. 왜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다만 그 완성을 향해, 완벽을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못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완벽한 것처럼, 완벽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요구하는 것도 대단한 착각이며 교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과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된 몸을 입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그것은 단지 내가 죽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에만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의 때에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완성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가 어딜까 전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되면 뭐가 바뀔까?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 완성에 대한 막연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탄식하면서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를, 그 완성의 때가 오기를,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이 세상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날을 25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니라. 견디면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믿음이 되는 자리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언젠가 완성의 때, 완벽한 때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현실을 참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하여 탄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서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참음으로 견디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안에는 내 오늘 모습이 미흡하지만 이 모습이 내 인생, 내 신앙의 결론이 아니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든 신앙의 현실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오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자리, 그 소망의 자리, 그 완성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26절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언젠가는 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건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는 건 아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게 내 힘이라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반드시 그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 다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에 노예로 팔리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풍년을 지나오고 흉년이 시작되고 이 지점까지 요셉은 이게 대체 뭔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형제들과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부르신 시점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온 겁니다. 아하! 이래서 이 일들 때문에 이 기근의 때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나 혼자 신앙의 영웅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냥 먼저 보내셨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때가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진 것이죠. 심지어 형제들마저도 용서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만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도 이 형제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형제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가셔서 요셉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요셉의 수준처럼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지 않으며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적 수준의 자리까지, 요셉의 수준까지 어느 순간 이 형제들도 데리고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특히 이 유다의 마지막 호소에서 말이죠. 자,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4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대로 두시고 이따가 다시 볼 거니까 유다가 어떻게 호소하는지 한번 보시죠. 30절에서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베냐민, 이 막내 이 아이가 아버지 품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감동스럽게 이야기했다, 이게 아닙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38장에서 몇 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유다의 그 모습, 자기 아들들 다 죽일까 봐 그 다말에게 수절하게 만들었던 유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유다에 의하여서, 그 다말에 의하여서 며느리하고 관계하고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버린, 손자인데 아들이 돼버리고 아들인데 또 손자여야만 하는 그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버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욕들을 다 갖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 못된 유다 아닙니까? 근데 이 유다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일까요? 요셉은 우리 눈에 보이니 요셉의 변화가 있겠다 믿겠지만 유다는 보이지 않았으니 유다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일시적인 생각일까요? 유다가 어떤 세월,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정황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확인한 겁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은, 주연처럼 보이지 않는, 조연처럼 보이는,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 형제 유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내 삶에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이 유다도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자기가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얹혀 놓으셨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증처럼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 인생에 말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지 뭐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셔 일하셨을 것이라는 기대나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습게 알죠. 낮게 보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찾아가셔서 더 멋지고 탁월하게 일하셨을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한테만 그렇게 멋진 일이 있는 것처럼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증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내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겐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내 눈에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안 찾아가실까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는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별로 그렇게 뭔가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니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니야.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그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탁월하게, 나보다 더 멋지게. 이거를 모르고 자기는 어느 정도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왜 그것도 못해? 나처럼 좀 해봐. 아니, 나처럼 성경 읽고 기도도 이렇게 새벽마다 막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나처럼 해봐. 그러니까 은혜 받잖아. 아니, 저 교회처럼 좀 해봐. 저 목사님처럼 해봐요. 저 장로님처럼 해봐요. 왜 그렇게 못해요? 옆집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봐요. TV에 나오는 저 유명한 사람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아봐요. 이건 엄청난 교만의 말입니다. 아니, 이건 벌입니다. 형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자기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셨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 눈에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웅 만들어보자, 영웅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 인격의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삶의 여러 질곡을 지나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게 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내가 배고파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싶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고 싶은,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인격으로 서서히 우리 삶에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에서요.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크고 화려하게 쓰실 수도 있죠. 대부분은 유다와 그 형제들 같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수없이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어느 자리까지, 요셉이 성숙하여 올라간 그 자리까지 우리도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요셉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간증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겐 저런 화려한 일이 있는데 내게는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 경건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도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고요? 29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미리 작전 가운데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시간에 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로 해버립니다. 분명히 미래 일인데 과거형처럼 이미 된 것처럼 한 겁니다. 이미 분명한 약속과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시행착오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일을 하는데 어차피 그 자리는 가 있을 건데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일단은 내 인생 이렇게 살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목적지에 도착은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자리까지 가는데 코피 터지고 비명 지르고 쥐어 터지고 그러다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가는데.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자리 가는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가니까 날마다 매일이 감사하여 기쁘며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에 따라 여러분이 갈 길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여 감사하며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항하며 거부하며 쥐어 터지다 갈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두셨습니다. 은혜죠. 갖다 그냥 끌어안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선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겁니다. 쥐어 터지든지 아니면 날마다 감사로 살든지 어떤 인생으로 가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분명할 겁니다. 자,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참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왜 이 모양일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주님은 반드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어차피 갈 거 우리 쥐어 터지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비명 지르다가 코피 터지다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순종하고 감사하다가 그 길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쥐어 터지다가 형제들처럼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어떤 삶의 형편을 지나오든지 여러분을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줄을 믿고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